수호천사 24 사라진 반지. 어느 월요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조가 황급히 나를 불렀다. 화면에는 우리가 자주 애용하던 더블린 시내의 전당포가 나오고 있었다. 나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주말에 전당포에 도둑이 들어 전당포 안의 거의 모든 물건을 털어갔다는 것이다. 일요일 아침에야 그 사실을 발견되었다. 아일랜드 경찰 당국은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조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그럼 내 반지도 사라졌다는 말이잖아. 아름다운 반지. 나는 너무 속이 상했다. 조가 내 어깨를 안아줬다. 나는 말했다. 게다가 우리가 공경할 때마다 그 반지가 우리에게 구세주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도 없게 됐어. 이건 정말 불공평해. 반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다. 비록 솔직히 말해 반지가 내 손가락보다 전당포에 잡혀있는 기간이 더 많긴 했지만 그 반지는 나에게 너무나 큰 의미였다. 혹시 경찰이 반지를 되찾아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잠시나마 갖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은 점점 더 불가능해 보였다. 몇 주 후 우리는 전당포 주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우리가 전당포 주인에게 서명해준 영수증에는 만일에 사태가 생길 경우 그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음을 알리는 통지였다. 전당포에서 우리 반지를 보관하고 있는 사이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도 전당포는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였다. 우리는 속이 뒤집혔다. 반지도 잃고 그에 따른 보상도 없었다. 조는 언젠가는 내게 새로운 반지를 다시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반지도 나에게 잃어버린 반지와 똑같은 의미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는 나를 다시 안아줬고 우리는 그 편지를 치워버렸다. 며칠 후 오두막집 현관에 앉아있을 때였다. 미카엘 천사가 마치 집 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나타났다. 그는 문간에 앉아있던 내 옆에 나란히 앉았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난 지금 말할 기분이 아니야. 미카엘 천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놓으며 말했다. 루나, 반지 일은 정말 유감이야.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미카엘을 돌아보았다. 그에게서 나오는 광채에 나도 모르게 조금 미소를 지었다. 미카엘, 당신이 무슨 수라도 쓸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주 역시 슬퍼하고 있어. 자신이 나를 절망 속으로 끌어내렸다고 느끼나 봐. 며칠 전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가족을 제대로 책임졌다면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는 일 같은 건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 미카엘이 말했다. 이것을 기억해, 루나. 잃어버린 건 단지 반지일 뿐이야. 물질에 불과해. 다만 조의 사랑을 기억해. 나는 미카엘의 말에 대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맞다. 나는 훨씬 기분이 나아졌다. 나는 미카엘을 돌아보며 다시 미소 지었고 그는 바로 사라졌다. 그 뒤로는 반지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지만 평화에는 아주 관심이 많다. 1990년대 중반 무렵 북아일랜드에서는 평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한 번은 천사 미카엘과 함께 앉아 있던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북아일랜드에 대해 물었다. 그는 곧 평화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다지 성공할 것 같지 않았다. 평화가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릴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지켜보고 또 지켜보았다. 최근 들어서는 평화를 대하는 이전의 자세에서 물러나 눈에 띄게 마음을 열고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
미카엘은 북아일랜드에 평화가 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단지 아일랜드나 영국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만약 IRA 같은 무장 테러 단체가 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테러리스트 집단들에게도 그게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다. 폭력에 의하지 않고도 평화에 이르는 길이 있다. 나는 아일랜드가 세상의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들어왔다. 악마가 끊임없이 그 초석을 제거하려 하겠지만 평화를 위한 시도 역시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종교가 종교와 싸우고 신념이 신념과 싸우는 하나의 사례이다. 만약 아일랜드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사들은 나에게 세상의 다른 길들을 보여줘 왔다. 때로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무서웠다. 내가 보게 된 몇 가지 가능한 미래들은 정말 잔인했고 만약 그 미래들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한다면 나는 살아서 그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조화와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경이로운 길들도 보여줬다. 나는 미래의 세상이 경이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믿지만 모든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언젠간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그녀의 남편은 폭력 사태 중에 살해되었고 테러리스트였던 큰아들은 감옥에 갇혔다. 큰아들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겨준 모든 고통을 보면서 그녀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형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그녀는 그 아들마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돌고 도는 이 폭력의 끝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날마다 성당에 나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범한 삶을 위해 기도했다. 큰아들이 어서 돌아와 그의 어린아이에게 평범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작은 아들도 결혼해서 아이들을 갖게 되기를. 그녀는 나에게 장례식에 가는 것도 이제 신물이 났으며 더 이상은 증오를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다른 할머니들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말했다. 만약 그 할머니들이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증오를 불어넣는 일을 멈춘다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녀 역시 노력하고 있었지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다. 언제난가 말했듯 전사들은 내게 말하기를 전쟁은 쉽다고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 무렵 나는 몇 달째 조감없이 걱정되었다. 그의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게 보였다. 몸무게가 줄고 있었고 위장장애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육체가 쪼그라들고 있었다. 의사를 부르는 일이 더 잦아졌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던 조는 통증이 극심한 나머지 임사불성이 되고 말았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조는 몹시 고통스러워했고 나는 이대로 그릴까봐 두려웠다. 곧 정신이 돌아온 조는 몸의 왼쪽 부분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말을 할 때는 발음도 불분명했다. 뇌졸중이었다. 의사들은 그를 몇 달 동안 입원시켜놓고 물리치료에 집중하며 그에게 걷는 법과 말하는 법을 다시 가르쳤다. 그 후로 오랫동안 조는 한쪽 다리를 절었고 나는 식사할 때마다 그의 음식을 조각조각 잘라주어야 했다. 왜냐하면 포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자 조는 다시 보통 사람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목소리에서는 뇌졸중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조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뒤로 우리는 이따금씩 어두운 저녁에 산책을 나가곤 했다. 조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다고 했다. 어쩌면 사람들이 자신을 술 취한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에게 말하곤 했다. 키가 큰 조에 비해 나는 키가 아주 작았지만
산책 때마다 그의 허리를 팔로 안고 걸었다. 천사들은 나 혼자서는 조를 지탱할 수 없을까봐 종종 나를 도와줬다. 조의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옷을 낀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일쑤였고 아마 천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넘어졌을 것이다. 나는 신과 천사들에게 계속해서 조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며 물었다. 그는 왜 아파야만 하지? 당신들은 왜 조를 낫게 할 수 없는 거야?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야? 어느 날 나는 밭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아무도 내 눈물을 알아챌 수 없도록 무슨 일인가를 하는 척하면서. 그때 미카엘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자두나무 잎사귀를 하나 따려고 손을 뻗다가 하마터면 그를 밟을 뻔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미카엘, 조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그건 너무 이르잖아. 신에게 말해줘. 나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 미카엘이 대답했다. 루나, 신은 너의 말을 들을 수 있어. 너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신은 알아. 루나, 나를 봐. 내 눈을 들여다봐. 무엇이고요? 미카엘 천사의 눈을 들여다보자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듯 됐다. 심지어 미카엘 천사까지도 그의 눈은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길이 되었다. 그 길 양쪽에서 눈처럼 흰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천사들과 함께 걷고 있는 청년조가 있었다. 건강하고 화한 모습이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가족들과도 함께 걷고 있었다. 조는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의 모습을 보며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동시에 나는 울부짖었다. 미카엘, 안 돼. 이럴 순 없어. 난 조가 죽는 걸 원치 않아. 그는 죽기에는 너무 젊어. 이제 겨우 40을 넘었을 뿐인데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는 자두나무 아래에서 가슴이 터지도록 울며 서 있었다. 미카엘이 나를 위로하며 깃털 달린 날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두 팔로 꼭 안아줬다. 잠시 후 미카엘은 나를 감싼 날개를 풀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다. 루나, 이제 강해져야 해. 가서 너의 가족과 조를 돌보도록 해. 미카엘 천사는 내 이마를 한번 만져주고는 반짝하며 사라졌다. 몇 주 후 나는 한 친구로부터 다음날 저녁에 어떤 가족을 만나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조금 망설였다. 조 때문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와 있을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어야 하고 운동도 시켜야 하고 학교 숙제도 봐줘야 했다. 우리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 염려로 나는 조금 꺼려졌지만 마지못해 약속을 했다. 다음날 저녁, 놀랍게도 조가 식사를 하러 일어나더니 크리스토퍼를 데리고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줄곧 조를 바라봤다. 그의 영혼이 계속해서 그의 육체보다 한 발자국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그에게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고, 방문객들은 주방에서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는 자기가 자리를 피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 크리스토퍼도 데려가니 자기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마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오기로 한 가족이 조금 일찍 도착한 것이다. 조와 크리스토퍼는 복도에서 방문객들을 지나쳐 나갔다. 그 가족이 막 떠나려 할 때 조가 돌아왔고 그들은 다시 복도에서 서로를 지나쳤다. 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주방으로 돌아왔다. 조는 몹시 창백하고 약간 불안정해 보였다. 나는 곧바로 주전자를 올려놓고 차를 끓여 설탕을 4스푼가량 넣었다. 그런 다음 조를 자리에 앉히고 즉시 그것을 마시게 했다. 곧이어 샌드위치를 만들고 조에게 차를 더 따라줬다. 식당 맞은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내가 물었다. 당신 정말로 괜찮아? 조가 대답했다. 괜찮아. 소란 피울 것 없어. 조는 샌드위치를 고작 2입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 그때 주방의 공기가 갑자기 달라졌다. 잠옷을 입은 루스가 맨발로 나와 주방 문을 열고 물었다. 엄마, 숙제 때문에 그러는데 친구에게 전화해도 돼요? 나는 루스를 바라보다 조를 바라봤고 그 다음 다시 루스를 보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짧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슬로모션처럼 펼쳐졌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루스가 전화기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와
여보세요 하고 말하는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일이 일어났다. 조가 최악의 발작을 일으켰다. 나는 아이들이 조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했었다. 루스는 아빠가 격렬을 일으키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조와 루스를 동시에 살펴야 했다. 나는 조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고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고요히 울부짖었다. 천사들아 도와줘. 그리고 루스에게 말했다. 얼른 가서 크리스토퍼를 불러오렴.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마침 가게에 가고 없었다. 나는 루스에게 999번으로 전화해 구급차를 부르고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라고 했다. 루스는 수화기 건너편을 향해 몹시 흥분하여 말했다. 루스가 전화를 끊자 나는 빨리 이웃 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일렀다. 루스는 현관 밖으로 달려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아이는 여전히 맨발이었다. 나는 주 옆에 꼭 달라붙어 선 채로 기도를 했다. 나는 내 몸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주방 식탁 의자에 고꾸라지듯 무너질 때는 그를 잡아줬다. 루스가 현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빛 하나가 반짝였다. 그러더니 주방 한가운데 앉아있던 조와 나를 청윤면체 모양의 거대한 얼음 혹은 크리스털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 둘러쌌다. 청육면체는 가운데가 비어 있었고 그 안은 무척 추웠다. 내 입김이 보일 정도였지만 그래도 약간의 온기가 있었다. 조의 입에서는 입김이 나오지 않았다. 어느새 그의 호흡이 멎고 입술이 새파래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난 아직 아무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눈처럼 흰 천사들이 정육면체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하나님 안 돼요. 제발 조를 데려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이 세상에 있게 해주세요.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조의 영혼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미카엘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길이 나타났다. 전에 보았던 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영혼은 빛이 났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그와 함께 걷고 있었으며 멀리 길 앞쪽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그를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조가 가족들을 향해 걸어갈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다. 제발 조가 이 세상에 좀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아직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나와 아이들은 아직 그가 필요하다고. 그때 갑자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면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로나, 이번 한 번만이야. 이번 한 번만 그를 너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다시는 애원해서는 안 돼. 신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요청해서는 안 되는 것을 요청했기에 그는 나를 엄격하게 대하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어 어른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말했고 나는 애원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이후 신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언제나 머물렀다. 다시는 애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이. 갑자기 조가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앉았다. 약간 벌린 그의 입을 통해 마치 생명이 다시금 그의 육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영혼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올 때의 생명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나는 그제야 조가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조의 수호천사가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가 나를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무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그는 기력을 잃고 말았다. 그제야 루스가 이웃 사람들과 급히 현관문을 열고 달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와 동시에 크리스토퍼와 오웬 역시 대문에서 무슨 일이야? 하고 소리치며 달려왔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조에게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다. 그러나 결국 조는 그렇게 했고 나는 이웃과 함께 차를 타고 구급차를 뒤따라갔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나에게서 와서 설명하기를 조가 매우 운이 좋았다고 했다. 조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혼수 상태였다. 누군가 조를 보호해주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가버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가 그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름 아닌 그의 수호천사였다. 그리고 신은 기적을 허락해 조에게 다시 생명을 줬다. 조는 병원에서 2주를 보냈다. 나는 조에게 잠깐이나마 또 다른 시간을 허용해준 기적에 대해 계속해서 신에게 감사드렸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할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2, 3년이 될지 나는 부디 몇 년 이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때가 이른다면 다시는 신에게 조를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는 나에게 돌아왔지만 그의 건강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지냈고 다시는 일을 할 수 없었다. 형편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졌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을 했다. 13살 때부터 아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냈고 번 돈의 일부를 내게 줬다. 그러나 조와 나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계속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단호하게 결심했다. 15살에 학업을 중단한 것이 내 삶의 큰 손실이었다고 나는 언제나 느꼈다. 오두막집의 대문이 심하게 녹이 슬어 당장 페인트 칠을 해야 했다. 나는 아침에 잠깐 시간을 냈다. 날은 맑았지만 추웠다. 나는 헛간에서 낡은 페인트붓과 반쯤 남은 검정색 페인트통을 찾았다. 붓을 간단히 씻어서 문에 페인트 칠을 시작했다. 열심히 칠을 해나가고 있는데 남자아이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멈추고는 인사를 했다. 크리스토퍼와 나이가 비슷한 학교 친구 폴이었다. 나는 물었다. 넌 왜 학교에 안 가니? 넌 왜 학교에 안 갔니? 아이는 아파서 결석했다고 말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내가 낡은 칼을 쥐어주자 아이는 문에서 더덜거리는 낡은 페인트칠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웃고 농담을 하고 학교 다니는 얘기와 낚시 다니는 얘기를 제잘거렸다. 얼마 후 오늘은 그 정도면 됐다 싶어서 나는 폴에서 고맙다고 말하며 잘 가라는 인사를 했다.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아이 주위로 4명의 천사들이 있었다. 4명의 천사들은 앞뒤 양옆에서 폴과 함께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폴이 자전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는 천사들에게 물었다. 지금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폴은 절대 자전거에서 떨어질 리가 없어 보였다. 아이는 완벽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의 수호천사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필 그때 폴이 나를 보러 온 것이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사흘 정도 지나기 전까지는 그 일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다시 대문에서 페인트 칠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도로 쪽으로 나가봤다. 폴이 자전거를 끌고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이의 수호천사가 아이 뒤에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폴은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빛나지 않았다. 아이 주위에 생명의 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또한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내가 폴 하고 부르자 아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전거를 타고 내게로 달려왔다. 아이는 자전거를 바닥에 쓰러뜨려 놓고는 자신이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그럼 있지. 네가 조금 늦긴 했지만 말이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페인트붓을 하나 더 가지러 폴을 대문에 남겨둔 채 헛간으로 향했다. 나는 오두막 뒤편으로 걸어가면서 천사들에게 묻고 있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떤 천사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많은 천사들이 동시에 한 목소리인 것처럼 말했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폴과 시간을 보내는 거야. 아이가 한 말을 들어줘. 그건 문제없어. 폴이 쓸 수 있도록 페인트붓을 얼른 찾으면 좋겠어. 붓을 찾은 난 오두막을 돌아 폴에게로 갔다. 폴이 대문에서 나를 기다리며 걱정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아이는 어느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빛이 흐릿하던 아이가 무슨 이유로 이제는 그토록 밝게 빛나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자 나도 기뻤다. 우리는 함께 대문에 페인트 칠을 해나갔다. 폴은 시종일관 웃고 농담하고 떠들었다. 아이는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 폴은 자전거를 타고 갔고 나는 아이가 페달을 굴리는 것을 지켜봤다. 이번에도 아이와 함께 달리는 4명의 천사를 볼 수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혼자 미소를 졌다. 4명의 천사가 입은 옷이 너무 길고 느슨해 보였다. 너무나도 우아하게 달리는 모습이 마치 공기로 가득 찬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튕기는 것 같았다. 색깔은 물기를 머무는 호박색이었고 물 위에 빛나는 빛처럼 부드럽게 빛이 났다. 그들을 보고 있으려니 내 눈이 매우 편안해졌다. 더 이상 폴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서 있다가 곧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집 뒷곁에 헛간으로 향했다. 나는 나의 천사들을 부르면서 폴에 대해 말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폴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다. 다음날 나는 혼자 산책을 하러 오두막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솔길 쪽으로 올라갔다. 나는 들판으로 이어지는 문에 멈춰서서 나의 천사들을 불렀다. 왠지 천사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다가 오솔길 아래쪽으로 돌아 내려갈 때쯤 엘리야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루나? 이리 돌아와.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어. 당신들 대체 그동안 어디에 있었어? 루나, 우리는 언제나 너와 함께 이곳에 있었어. 엘리야 천사, 나는 폴이라는 남자아이가 걱정돼.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엘리야가 말했다. 루나,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폴과 함께 있어주는 일이야. 엘리야, 나는 그 아이가 걱정스러워.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지? 폴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야. 루나, 어떤 경우에 천사들은 가능하면 어느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미래를 바꾸려고 시도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하라고 속삭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극소수야. 어쩌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너는 이 순간 폴의 생명줄이야. 너는 그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너는 늘 우리의 말을 듣지, 루나. 이제 돌아가서 대문에 페인트 칠하는 일을 마저 하도록 해. 우리가 폴을 너한테 보낼 테니 이야기하고 웃고 즐겁게 보내. 나는 예언했다. 엘리야, 나한테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는 없어? 안 돼, 루나. 너 혼자서는 그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없어.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가능해. 언제나 지금은 그때였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본다. 일련의 작은 사건들이 모여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짓거나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을 하도록 천사들이 당신을 자극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비록 당시에는 아무리하지 않고 사소해 보여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겉으로 보기에 하찮은 일들이 더 큰 계획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대문에 칠을 하러 나갈 때마다 폴이 도착하곤 했다. 시간이 언제든 아침이든 늦은 오후든 저녁이든 늘 도와주러 나타났다. 폴은 자신의 생일에 크리스토퍼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가도 되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폴이 그래준다면 크리스토퍼도 무척 행복할 것이며 폴의 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 좋겠다고 말했다. 토요일에는 크리스토퍼가 석탄, 집화장과 말, 보관소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폴은 자신의 가족들 모두와 함께 갈 것이라고 했다. 아이는 무척 신이 나 있었다. 크리스토퍼와 함께 갈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맙다고 아이는 말했고 나는 아이에게 크리스토퍼를 잘 부탁한다고 조심해서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월요일에 내가 요리를 할 수 있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좋겠다고도 했다. 폴은 웃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크리스토퍼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폴의 생일 초대에 대해 말해주었다. 크리스토퍼는 기뻐하면서 벌써부터 기대에 차 낚시 도구를 미리 꺼내놨다. 며칠 뒤 페인트 칠을 마저 하러 대문에 나가 있는데 폴이 도착했다. 어느새 생일인 2, 3일 앞으로 다가와 폴은 무척 흥분해 있었다. 우리는 함께 페인트 칠을 했고 폴은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폴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천사들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고 아이를 보호하며 언제든 잡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폴을 다시는 보지는 못했다. 하루 이틀 뒤에 크리스토퍼가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으로 왔다. 아이는 몹시 속상해했고 아이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나는 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폴이 오늘 아침에 죽었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폴의 생일날 낚시를 가기로 했었는데 우리 폴의 집으로 가봐요. 엄마. 나는 너무 놀라 망연자실했다. 너무나 부당한 일이었다. 나는 크리스토퍼를 위로하며 꼭 안아줬다. 그리고 폴의 부모님이 조금 시간을 가진 뒤에 들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저녁 크리스토퍼와 나는 폴의 집으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잘 마신 뒤 폴의 아버지는 크리스토퍼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집까지 걸어왔다.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가 말했다. 엄마, 폴이 그곳에 없는 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집이 너무도 텅 비어 보였어. 언제나 폴이 그리울 거야. 폴의 아름다운 천사 4명이 낚싯대와 낚시 가방을 폴의 자전거 뒷좌석에 묶고서 그를 곧장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나는 안다. 폴이 천국에서 낚시를 실컷 즐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폴이 죽은 지 6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다. 조는 매우 드물게도 침대에서 나올 만큼 몸 상태가 좋았다. 이제 16살이 된 크리스토퍼와 조는 더블링 중심가의 한 술집으로 조의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갔다. 크리스토퍼는 술집이 어두웠고 사람들과 소음으로 가득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술집의 분위기는 점차 거칠어져 갔고 크리스토퍼는 아빠 곁을 지키며 가까이 서 있었다. 조는 친구를 만나 크리스토퍼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면서 문 쪽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누가 누군가를 밀었고 싸움이 시작됐다. 크리스토퍼는 겁이 났다고 했다. 남자들 몇 명이 3사람을 따라 거리로 나와 싸울 상대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은 손에 깨진 병을 들고 있었다. 조는 그들에게 싸우려는 게 아니라고 단지 친구를 만나러 왔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걸어갔다. 그때 갑자기 남자들이 조와 일행을 밀쳐대기 시작했다. 크리스토퍼는 정말 겁이 났다고 한다. 그 순간 크리스토퍼는 갑자기 폴의 현존을 강하게 느꼈다. 크리스토퍼는 나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확신하는데 폴이 그곳에 있었어. 정말로 폴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 지금 엄마와 나처럼 말이야. 폴이 그 남자들을 뒤로 밀어뜨리고 우리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어. 폴이 나와 아빠를 보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술집에서 나온 그 남자들을 보면서 나는 살면서 그만큼 겁이 난 적이 없었지만 폴의 존재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크리스토퍼에게 폴의 보호가 필요할 때면 폴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 후 수년 동안 나는 여러 번 폴이 생각났다. 특히 나를 위해 크리스토퍼를 보호해준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한다. 크리스토퍼를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준 그에게 감사한다. 날마다 장을 보고 돌아오면 나는 조에게 차 한 잔을 끓여주고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조는 나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조의 수호천사가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침대에도 많은 천사들이 조를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아 조가 하려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는 말했다. 루나, 당신은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당신이 외출한 사이에 한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내 말은 어느 여자아이의 영혼이 폴짝폴짝 뛰며 내 방 안으로 들어왔어. 4살쯤 돼 보였고 길고 밝은 갈색 머리가 찰랑거렸어. 마치 진흙 속에서 놀다 온 것처럼 지저분하고 손에 찰흙을 들고 있었어. 아이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아빠 나랑 함께 놀아요 하고 말했어. 그런 다음 아이는 몸을 돌려 방 밖으로 폴짝거리며 뛰어나갔어. 나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론 놀라웠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우리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또 다른 아이를 원했었다. 어느새 루스는 13살이었고 새로 아이를 갖는 것은 조가 건강해지는 것과 함께 내가 기대하는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나는 신과 나의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조는 이제까지 영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자신 역시 단순한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과 천사들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보게 허락한 것 같았다. 조가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을
본 것이 우리가 곧 새로운 딸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는 걸 나는 주에게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이 아름다운 어린 영혼을 보고 느낀 기쁨을 누리도록 두었다. 왜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을까?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심지어 나는 아직 임신 전이었는데도 이 어린 영혼이 보였다. 아이는 조가 묘사한 모습 그대로였다. 한 번은 차를 끓여 조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 쟁반에 받쳐 주방을 막 나설 때였다. 그 어린 소녀가 작은 방 문에서 폴짝거리며 뛰어나왔다. 아이는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고 이내에 사라졌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가 가장 처음 한 말이 그 여자아이가 다시 와서 그를 아빠라 부르며 자기와 놀아달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조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했다. 신이 우리에게 또 다른 딸아이를 보내주고 있다고. 하지만 조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아이 아빠가 되려면 신이 내 안으로 엄청난 생명력을 쏟아부어야 할 거야. 하지만 그건 정말 기적이 필요한 일이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임신한 것을 알았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을 때였다. 천사들이 황금빛과 함께 내 주위에 나타났다. 그때 나는 내 뱃속에서 나선형으로 돌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보았다. 에메랄드빛 파랑, 에메랄드빛 초록, 에메랄드빛 빨강, 에메랄드빛 보라 등 모든 색들로 빛나고 있었다. 그 소용돌이가 열리면서 나는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곳에서 마치 한 점 먼지만 한 작은 아기를 볼 수 있었다. 그 광경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한 벅찬 감정과 사랑으로 나를 채웠다. 루스와는 12살이나 차이가 나는 아이였고 다시 임신을 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는데도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엄마가 아기를 갖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천사들은 나를 돕기 위해 할 일이 많았다. 사람들의 귀에다 수없이 속삭인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딸 메건이 태어날 무렵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 천사들과 천사들의 말을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렸다. 때로는 천사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의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또다시 돈이 바닥났다. 크리스마스를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주방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크리스토퍼가 누군지 보러 나갔다가 한 낯선 남자와 함께 엄청나게 커다란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크리스토퍼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의 톰 신부님이라고 그 남자를 우리에게 소개했다. 톰 신부가 말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게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정 과목을 듣는 학생들이 만든 크리스마스 음식을 메이누스의 한 가정에 전달하자는 결론이 내려졌고 저는 이 가정이 가정 책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칠면조와 햄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학생도 그 음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요. 제가 혼자 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크리스토퍼가 나를 도와 상자를 안으로 옮겨주겠거니 하고 생각했었지요. 나는 톰 신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안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다. 차가 끓는 사이 톰 신부와 조와 아이들은 상자에서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 들어있었다. 여러 가지인데다 양도 많았고 모두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차를 따르면서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톰 신부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사과 파이를 자르면서 나는 슬쩍 아이들을 쳐다봤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톰 신부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신부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톰 신부는 단지 형편이 어렵다고만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도 그 이상은 자세히 알지 못했다. 나는 식탁 건너편의 조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조는 톰 신부에게 자신의 병세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천사들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러한 풍요로움을 안겨준 가정과목 학생들에게도 우리를 대신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며칠 뒤 크리스마스 이브에 톰 신부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칠면조와 가장 훌륭한 햄을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조는 벽난로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나와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아픈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프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조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 조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병을 앓는 사람들은 자주 그런 말을 한다. 아픈 것이 전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 부끄럽게 여긴다. 때로 조와 나는 이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오늘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이나 아이들에게 화가 난 게 아니야. 나 자신이 병들어 있고 당신과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게 화가 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해의 크리스마스 날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조를 안심을 시켰다. 몸이 조금이라도 가볍게 느껴지는 날이면 당신은 거의 쓰러질 때까지 밭일을 하고 하수였을 때는 주방 청소도 하잖아.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런 당신을 보게 되는 날이면 정말 기분이 좋아.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어. 당신의 아이들과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해. 치유천사. 모든 천사들이 치유하는 일을 하지만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수호천사들이 치유천사라고 부르는 특별한 천사들의 집단이 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수백만의 치유천사들이 있다. 그들은 온갖 모양과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신은 자나깨나 세상 속으로 치유천사들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다. 치유는 신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때로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가 부탁했던 치유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치유에 대해 깨어있고 치유받았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종종 치유는 작게 일어날 수도 있다.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미소를 짓거나 웃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사람이 훨씬 나아진 것을 느낄 수도 있다. 혹은 한동안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로 이 치유천사들은 아이들을 통해 소통한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어머니나 다른 어른에게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말할 수도 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이듬해 여름. 어느 날 아침 한 어머니와 딸이 나를 만나러 왔다. 딸 소피는 20대 초반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팔과 온몸에 끊임없이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소피는 몇 해 동안이나 똑같은 통증으로 고통받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소피는 어머니더러 혼자 먼저 나를 만나라고 고집을 피우고는 그 사이 좁은 복도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다. 나는 소피의 어머니와 반 시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에 소피를 위해 기도하면서 치유천사들에게 그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주방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소피를 만났다. 천사들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복도가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따뜻해졌으며 내가 치유천사의 바람이라고 부르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느껴졌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미소를 졌다. 소피는 의자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녀를 깨우자 눈이 부신 듯 우리를 쳐다보며 일어났다. 그러더니 소피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더 이상 아프지가 않아.
통증이 사라진 것 같아. 모든 통증이 사라졌어. 소피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 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구부려 보기도 하면서 모든 통증이 정말로 사라졌는지 점검했다.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발짝발짝 뛰며 춤을 췄다. 고통에서 자유로워진 몸을 갖게 되었다는 순수한 기쁨에 그녀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루나. 당신이 나를 잠들게 하는 꿈을 꿨는데 잠들어 있는 동안 많은 천사들이 나를 에워싸고서 나를 만졌어요. 그들이 나를 치료해줬어요. 나는 그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축복해주고 그녀를 치유해준 신과 천사들에게 감사드렸다. 신은 언제나 치유를 행한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상상과 다를 때 그 치유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막 돌아온 뒤였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현관에 나가보니 놀랍게도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일요일에 날 만나러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노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나는 갑작스레 연민이 느껴져 얼른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노부인은 많이 늙었고 몸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으며 고통 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신의 기적을 갈망하고 있었다. 나는 노부인을 위해 기도하고 그녀를 축복해줬다. 그녀는 한결 행복해하며 떠나갔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보름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예기치 못한 방문이었다. 그녀는 몹시 미안해하며 내게 1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말했다. 신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느 날 몸이 몹시 안 좋은 게 느껴져 주방 소파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실내에 거대한 침묵과 평화가 느껴졌어요. 나는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에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온통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천사가 눈부신 빛을 발하며 나에게 미소를 졌어요. 그 다음 순간 천사는 사라졌어요. 그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다. 죽어가던 노부인에게 천사를 보여줌으로써 신은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를 선물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다. 그녀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음을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까지 그녀는 삶을 최대한으로 살 것이다. 삶을 누릴 것이고 그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이제 천국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로나. 왜냐하면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사가 나를 위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때가 되면 그 천사는 누구에게도 쓸모가 없는, 심지어 나에게도 쓸모가 없는 이 추름투성이의 늙은 몸을 뒤에 남겨두고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활짝 웃어 보이던 노부인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정말 놀라운 일은 육체가 죽는 순간 천사가 자신의 영혼을 데려간 나를 그녀가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멋진 일이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천사인 내가 돌아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 노부인 자신이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아름다운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어렸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곧 그녀는 떠났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신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내는 천사들은 우리가 허락만 하면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가슴을 열고 천사들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천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 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천사들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천사도 나를 해친 적이 없다. 어떤 천사도 당신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장담할 수 있다. 어느 일요일 메건이 3살쯤 되었을 무렵 우리는 셀리게 근처에 있는 더블린 산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우리는 도로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지대에 있었다. 풀들이 뒤덮여 있는 평원에 이상하게 생긴 작은 돌들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다.
완만하게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가자 더 많은 돌들이 눈에 띄었다. 멀리 갈수록 돌들이 커지고 경사진 길도 매우 가팔라져 오히려 절벽에 가까워졌다. 그곳에 나무 몇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가파른 비탈 끝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호수를 볼 수 있었다. 산과 산 사이에 자리 잡은 호숫가에는 큰 집이 한 채 있었다. 건너편 산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사슴들도 보였다. 비탈길을 조금 내려가 나는 바위 위에 앉았고 조와 루스는 매건을 데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두 사람이 매건을 가운데 두고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바위 위에 드러누워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만끽했다. 비록 나는 쌀쌀했지만 태양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바위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나는 조와 루스와 매건이 돌아오는 기척에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길쭉에 바라봐도 아직 시야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잠시 후 오른쪽에서 조가, 왼쪽에서는 루스가 매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매건은 가운데 매달려 양손으로 아빠와 언니의 손을 잡고 앞뒤로 흔들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매건은 아빠와 언니의 도움으로 폴짝폴짝 뛰면서 아주 재미있어 했고 마음껏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나는 충만감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매건의 수호천사가 매건 뒤에서 폴짝폴짝 뛰며 나타난 것이다. 천사는 매건의 몸을 곧바로 통과해 폴짝 뛰더니 1m 정도 앞에서 계속 춤을 췄다. 매건의 수호천사는 받침 접시만큼이나 큰 갈색 눈을 가진 어린 소녀처럼 보였다. 너무도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맨발이었으며 물론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9살쯤 되어 보였고 검고 긴 머리를 오렌지색과 빨간색과 녹색 가죽끈으로 따 묶었다. 머리에는 붉은색 깃털 하나가 꽂혀 있었으며 이마 한가운데 별 모양의 빛이 있었다. 아주 잠깐 날개가 보인 것 같기도 했다. 특별한 형태가 아닌 밝은 금색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매건의 수호천사는 빛이 났으며 그녀의 움직임은 깃털처럼 우아했다.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수호천사는 폴짝 뛰어 다시 매건의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사라졌다. 다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조와 루스와 매건은 계속 길을 걸어 내가 앉아있는 바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매건의 수호천사는 다른 새 아이들의 수호천사들과는 매우 달랐다. 다른 수호천사들은 아이 같지 않았지만 이 수호천사는 아이 같아 보였으며 매건이 자라남에 따라 그 수호천사도 함께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매건이 말을 배워서 한 1000마디는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였다. 나는 조에게 말했다. 나의 천사들이 지금 매건의 수호천사의 이름을 일러주고 있다고. 나는 천사들에게 매건이 더 자랐을 때 적어줄 수 있도록 그 이름의 절자를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메이누스에서 시장을 보기 위해 큰 도로를 건널 때였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걸어 로나. 순간 내 앞으로 하나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미카엘의 목소리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우리 저쪽 좁은 길로 올라가자.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 큰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안심이 들 때까지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갔다. 예상했던 대로 미카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너무 새롭고 너무 완벽해 보인다는 것 말고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 안에서 그 천사를 볼 수 있었다. 그가 말했다. 메이누스로 가는 길에 운하다리를 건너 천천히 걷도록 해. 그런 다음 보이는 곳까지 멀리 운하를 내려다보도록 해.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 있어?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한테 말해줘. 미카엘이 대답했다. 루나, 이 순간 아직 한 아기의 영혼을 느끼지는 못할 거야. 임신이 되었지만 아직 태어나기 전인 한 아기의 영혼이 있어. 네가 다리를 건너는 순간 너와 아기, 두 영혼이 연결될 거야. 너는 또한 그 아기의 엄마도 자각하게 되겠지만 그녀는 너에게 유령처럼 느껴질 거야. 매우 희미하게.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미카엘, 나도 내 아이들을 키우는 성인 여성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어린 영혼과 나 사이의 연견을 받아들일게. 당신도 나와 함께 다리 위를 걸을 거야? 아니 루나, 너 혼자서 다리 위를 걸어야 해. 천천히 걸어. 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또 다른 천사가 다리 위에 있을 거야.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자라는 이 아기의 영혼을 네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천사가 도와줄 거야. 천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야 해. 네가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매번 그 천사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 이 여행의 한 부분을 너와 동행할 거야. 이 아기의 영혼과 너와의 연결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질 거야.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그 좁은 길을 다시 내려왔고 큰 도로에 이르자 미카엘은 사라졌다. 나는 은하다리 쪽을 바라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한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씬했으며 눈처럼 흰 빛으로 우아하게 빛났다. 미카엘이 말한 대로 나는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한 어린 영혼과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천사는 다리 중앙에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우리는 함께 마주보며 서게 되었다. 그는 사랑이 담긴 눈으로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름은 아라비아 천사야. 아라비아 천사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고개를 돌려 운하 아래쪽 멀리까지 내려다봤다. 모든 것이 유리 같았다.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기의 엄마를 느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그녀의 사랑까지도. 나는 그녀의 많은 눈물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곳 다리 위에 서 있는데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의례적으로 인사로 응대했다. 나는 다리를 마저 건넌 뒤 언덕을 내려와 심야로 향했다. 아라비아 천사가 줄곧 내 옆에서 걸었다. 사람들과 차들이 양 방향에서 지나갔다. 나는 속삭였다. 조만간 또 만나 아라비아 천사. 그런 다음 나는 장을 보러 갔다. 엄마 아내로서의 나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동시에 천사들과의 일도 계속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아기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라났고 나는 그 아기의 영혼에 대해 그리고 아기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향한 엄마의 깊은 사랑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비록 그 엄마를 한 번도 분명하게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늘 유령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가 그곳에 있으며 무척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날마다 나는 적어도 한 번은 그 다리를 건넜고 때로는 여러 번 건너는 날도 있었다. 나는 내 옆에서 슬로모션처럼 걷고 있는 아라비아 천사에게 종종 물었다. 언덕을 걸어 내려갈 때는 왜 다리 위에 있을 때만큼 그 연결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 아라비아 천사는 결코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따금씩 그 엄마와 아기가 저 담 너머의 두 장수 안에 있는 것이 느껴져. 그럴 때면 담 위로 기어 올라가 그들을 찾고 싶지만 그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아. 또 운하 옆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나에게 좀 더 말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아라비아 천사의 대답은 늘 똑같았다. 필요할 때가 되면. 수십 년 동안 천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아무리 여러 번 질문을 해도 그들은 처음의 질문에서 결코 벗어나는 법이 없으며 때로는 전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아라비아 천사와 함께 수백 번도 넘게 다리 위를 거니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말 외에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 만약 필요하게 되면 또한 필요한 때가 되면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난 뒤 나는 몇 가지 물건을 사고 약국에서 조의 처방을 받아오기 위해 시내에 나가야 한다고 되도록 빨리 돌아오겠다고 조에게 말했다. 오두막집을 걸어 나오는데 그날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라비아 천사가 평소의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고 다리에서 얼마간 떨어진 우리 집에서 내려가는 길 끝에 큰 도로에 서 있었다. 다리 쪽을 바라보니 다리 위는 그렇지 않은데 주로 다리 오른쪽에만 여튼 안개가 덮여 있었다.
나는 아라비아 천사에게 다가갔고 우리는 함께 걸었다. 나는 무언의 언어인 침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달이 이르자 운하의 물과 운하 우뚝을 덮고 있는 것이 단순한 안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천사들이었다. 은하의 둑을 따라 다리로 이어지는 지역이 온통 천사들로 빛처럼 밝고 눈처럼 이고 아름다운 천사들로 가득한 우윳빛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눈앞의 아름다움과 기이함에 압도되어 그곳에 서 있었다. 아라비아 천사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천사들이 마치 한 목소리인 것처럼 찬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느린 동작으로 줄곧 이 안개 속에서 운하의 뚝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 몇 명은 내 쪽을 바라보고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아라비아 천사는 나에게 그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동시에 아라비아 천사는 자신의 손을 걷었다. 우리는 다리에서 벗어나 언덕 아래로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발이 땅에 닿는 것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 보았더니 내 발목 주위에 천사들로 가득한 안개가 있는 것이 보였다. 언덕 끄트머리에 이르러 나는 내 옆에 있는 아라비아 천사를 바라봤다. 그가 말했다.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시내로 들어가 가능한 한 빨리 장을 보았다. 잠시 천사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물어볼 게 있어.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운하 옆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걸어서 집에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내 중심가에 이르러 나는 왼쪽으로 돌았고 결국 내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았다. 아라비아 천사는 운하다리로 이어지는 언덕 아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리는 전보다 더 빛나 보였다. 우리는 다시 함께 언덕을 걸어 올라가 다리로 향했다. 나는 운하를 따라 아래쪽을 내려다봤다. 만약 내가 이 안개 속으로 떨어진다면 땅바닥에 부딪히는 충격 없이 보호받을 것이란 걸 나는 알았다. 어떤 면에서 이 충격 보호 기능은 아기의 도착을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조는 내가 매우 조용해졌다고 말하면서 마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했다. 나는 조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령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다 해도 당신이 이해하기 힘들 거야. 조는 대답했다. 어디 한번 말해줘봐. 그래서 나는 조에게 이야기했다. 다리 위의 천사에 대해 그리고 아기와 아기 엄마의 영혼에 대해 일부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주의 깊게 듣고는 자기가 그 전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그는 나를 꼭 안아줬다. 나는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기 엄마가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10달을 채웠는지 아니면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3월 어느 날 나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모든 시간 감각을 잃어버렸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라비아 천사의 손길이 느껴졌다. 그것은 너무 강렬해서 나는 내 쪽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기 일쑤였다. 아라비아 천사는 여전히 운하다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나의 강력한 힘처럼 공중에 떴어. 이제는 내가 다리에 접근하면 그가 나를 만나러 걸어 내려오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여전히 다리 위에 떠 있었다. 천사들에 의해 놓인 그 안개에 자욱한 길은 어린아기 영혼을 위한 길이었음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아라비아는 그 아기 영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리에 접근할 때마다 나는 그 안개를 볼 수 있었고 어떤 면에서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이 아기의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 안내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 수업을 마친 루스를 데려오기 위해 집을 나섰다. 오두막에서 나와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갈 때 아라비아 천사가 길 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길을 건너라고 가리켰다. 내가 본 것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천사들이 만들어 놓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길을 따라 아름다운 아기의 영혼이 기어가고 있었다.
아니,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아기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실은 천사들이 그 아기를 옮기고 있었다. 모든 천사들이 아기 옆에서 길을 따라 기어가면서 아기가 움직이도록 돕고 아기와 놀아주고 있었다. 나는 아기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나는 깨달았다. 그 아기의 영혼이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신과 천사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를 나는 오는 날까지도 알지 못한다.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기는 계속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아기의 영혼과 함께 그 거리를 여행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들이 매우 가까이 있다고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었다가 여느 때처럼 6시에 잠이 깨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창문을 통해 눈부신 빛 하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서는데 아라비아 천사가 주방 문에 서 있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천사들은 언제나 나를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게 한다. 아라비아 천사가 말했다. 침대로 돌아가려나. 그리고 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눕도록 해. 한 사람 더 누울 공간이 생기도록.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아기의 영혼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복도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아기의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간청했다. 침실은 안개로 가득 찼으며 천사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다. 누워있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기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둘렸어요. 바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물었다. 천사들아,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도 될까? 그러자 이런 답이 들려왔다. 안 돼. 아직 봐서는 안 돼. 옆으로 누워서 조가 있는 쪽으로 좀 더 가도록 해. 여유 공간이 더 생기도록. 천사들의 지시를 따르던 중 잠든 조를 나도 모르게 건드리는 바람에 조가 졸린 목소리로 나에게 추우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며 조를 안심시켰다. 이 중요한 순간에 조가 깰까봐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물론 나의 일부는 조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도록 천사들이 내버려두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침대 시트가 천사들에 의해 옮겨지는 것이 느껴졌다. 침대 위에서 움직임이 느껴졌고 그 다음 순간 침대 위 내 오른쪽에 아기의 영혼이 누워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조와 마주보고 누워있는 아기의 영혼은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기의 영혼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혹여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깔고 누울까봐 몸을 움직이기가 두려웠다. 그때 아기의 손이 내 등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물었다. 이제 돌아 누워도 될까? 천사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해. 천천히 조심해서 돌아 눕도록 해. 아기의 영혼이 지금 네 옆에 누워있어. 나는 아기를 짓누르게 될까봐 몹시 조심하며 몸을 돌렸다. 오 하느님. 나는 조가 옆에 있다는 것도 잊고 탄성을 질렀다. 나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시로나기 하나 걸치지 않은 갓 태어난 아주 예쁜 여자 아기가 누워있었다. 손과 발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이 건강하고 튼튼해 보였다. 아름답고 완벽했으며 피와 살을 지닌 외모에 있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내가 본 그 어떤 아기보다도 아름다웠다. 아기는 빛이 났다. 아기 안의 영혼이 지금 나에게 보이고 있는 그 인간 육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2명의 천사가 침대 옆에 서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자의 몸 위로 완전히 기다랗게 드리워진 흰옷을 입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다. 이거 오타가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죠? 각자의 각지읒에 이렇게 써있네. 도자기처럼 빼어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눈처럼 흰빛으로 반짝였다. 나선형의 깃털로 된 날개를 달고 있었는데 날개 위로 빛이 만져질 듯했다. 내가 물었다. 아기를 만져봐도 될까? 아니, 아기를 만지는 건 안 돼. 하지만 아기 위쪽에 손을 올려 놓는 건 괜찮아. 나는 손을 뻗어 아기의 몸에 닿지 않게 위쪽에 올려놨다.
그러자 아기가 고개를 들려 나를 바라봤다. 아기의 눈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하늘의 그 어떤 별보다 더 밝게 빛났다. 아기는 미소를 지었으며 그 순간 아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그때 두 천사가 아기 위로 몸을 굽혀 아기를 안아 올려서는 자신들의 날개로 감싸 안았다. 그들이 위로 올라가자 하늘이 부드럽게 열리고 그들은 한순간에 반짝임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방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나는 신을 찬양하며 감사드렸다. 그날 아침 늦게 나는 정육점 주인 짐에게 갔다.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소식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갓난아기가 다리 근처의 운하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아기의 엄마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남자가 이른 아침에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 집의 침실에서 천사들이 사라진 순간에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나는 너무 행복했다. 내가 느낀 그 행복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아기의 영혼이 천국으로 갔으며 내가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큰 기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전대미문의 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대학생이거나 임신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의 소행일 것이라 수군거렸다. 경찰 역시 조사를 했지만 내가 아는 한 그들은 아기의 엄마를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가 언젠가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아기가 죽게 된 상황이 어떠하든 그녀의 아기가 그녀를 사랑했으며 결코 혼자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언제나 아기와 함께 했음을, 살아있든 죽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과 함께 있다. 아기의 죽음으로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지역사회는 모금을 통해 아기의 무덤을 마련하여 고이 묻어줬다. 땅에 묻히기 전에 아기는 이름을 받았다. 브리짓은 지금 메이누스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다. 조해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 가벼운 뇌졸중 증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몹시 염려했다. 조는 몇 분씩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잦았고 몸이 완전히 축 늘어질 때도 많았다. 걷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고 자주 넘어졌다. 조를 지켜보며 붙잡아주려고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천사들은 나를 격려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이었다. 나는 집 근처 주택가에서 따뜻한 햇빛을 즐기며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풀밭에 이르렀다. 아이들은 축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역시 풀밭에 몸을 뻗고 누워 화창한 날씨를 즐기고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는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신체가 몹시 뒤틀려 있고 측은할 정도로 야윈 아이였다.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지만 아마도 8살쯤 된 것 같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담 위에 앉아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아기가 휠체어만큼이나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고요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아이의 영혼은 잠든 모습을 휠체어에 그대로 남겨두고는 아이의 몸에서 빠져나왔다. 아기의 영혼은 빛이 났고 마치 그 어린 소녀가 천국으로 가는 모습과 흡사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 아이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2명의 천사가 아이 앞에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천사들은 아이와 거의 같은 나이의 2 소녀들이었다. 그런 후에 3명의 천사가 더 나타났는데 역시 어린 소녀들로 너무 흰 빛이어서 푸르스름한 빛이 비쳐나오는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이 압도되어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어린 소녀의 영혼은 천사들과 놀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들은 뒤쫓기 놀이를 했지만 결코 휠체어에서 아주 멀리 가지는 않았다.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돌아가 노래 끝에 재빨리 앉는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린 소녀의 영혼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했다. 나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디며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천사들은 내가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린 천사들은 소녀의 영혼과 함께 휠체어 근처 초록색 풀밭에 원을 그리고 앉았다. 나는 그 광경에 매혹되어 지켜봤다. 그때 갑자기 한 천사의 손이 풀잎 하나를 건드리자 그곳에서 데이지꽃이 나타났다. 그러자 다른 천사들도 자신들의 손을 이리저리 움직여 손가락 끝으로 풀잎들을 건드렸고 그들이 만진 각각의 풀잎들이 아름다운 데이지꽃으로 변했다. 그곳 잔디밭 한가운데에 데이지꽃으로 가득한 흰원이 있었고 그 원 한가운데에서 천사들과 한 빛나는 어린 영혼이 웃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근처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데이지 화환! 어린 영혼이 그렇게 외치자 천사들이 데이지 화환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이의 영혼을 화환으로 끄며 주었다. 아이의 목에 둘러주고 공주 왕관처럼 머리에 씌워주고 손목과 심지어 발목에도 치장해주었다. 그들은 아이에게 줄기에 작은 구멍을 뚫어 데이지 화환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고 아이는 그곳에 앉아 직접 화환을 만들었다. 사랑과 정다움이 넘치는 광경에 나도 모르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소녀의 몸에 장식된 데이지 화환에 감탄하며 소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이 났다. 그런 다음 천사들이 두 팔로 아이의 영혼을 안아올려 휠체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부드럽게 내려놓인 영혼은 줄곧 잠들어 있던 아이의 인간 육체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천사들은 갑자기 왔던 것처럼 갑자기 떠났으며 빛은 사라졌다. 어린 소녀는 휠체어 안으로 몸을 움직였다. 풀려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된 나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내 주위에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났다. 새소리들이 들려왔고 산들바람이 느껴지고 사람들이 보였다. 휠체어에 앉은 소녀 곁을 걸어서 지나가면서 나는 아이의 어머니를 쳐다봤다. 이토록 순수한 영혼을 가족으로 가진 그녀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자주